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하고 채찍으로 매질을 해도 이렇게 교회를 향한 거센 핍박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래도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교회는요 더욱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잘 부흥하도록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지요. 그러므로 사단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라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침체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우지만 놀라운 사실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픔 가운데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또한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제자가 많아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뭔가 분열, 원망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그들은 대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해요. 그러면 아람어는 아랍어하고 달라요. 아람어는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아주 잘 쓰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평상시 유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쓰고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공용어가 로마어가 아니었어요. 라틴어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언어였어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헬라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히 헬라말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한국말 잊어버리고 미국말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자라온 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이 전혀 다른 두 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성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이 될까요?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상주하며 살진 않지만 절기가 되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절기가 되면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교회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날마다 했어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특히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명시한 내용이에요.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고 이래서 많은 또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돌아갈 구제를 자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은 주겠지, 내일은 주겠지,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밀가루도 주고 빵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나눠주는데 자기들한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왜 우리는 날마다 구제하는 그 일에서 왜 우리는 빼먹습니까? 이러면서 원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들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구제하는 일은 이제 사람을 세워놓았으니까 이 사람 통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에 서로 분파가 나뉘어지고 원망이 생겨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신앙적인 문제든 가정 안에서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든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단순히 교회 문제를 풀어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초대교회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완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앞서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헌금을 드리다가 몰래 감춰놓은 그 헌금 때문에 발 앞에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구제 때문에 원망과 시비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신앙,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도 있었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기적들도 일어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만, 죄 많은 성도들, 여전히 허물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써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보아줄 때에 더러는, 그죠? 더러는 예수님 같으세요, 이렇게 봐주는 분들은 제가 고마울 뿐이에요. 사실 저는 예수님 발가락도 닿기 힘든 사람입니다. 잘 봐주는 거예요, 저를. 교회에 장로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성인 군자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회 권사님 그러면 전부 다 등에 날개 달린 천사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땠습니까? 물론 그런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요, 막 시베리아 욕도 나오고, 때로는 다툼도 나오고, 큰 소리도 나오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봐주셔야 돼요.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예? 교회가 연약한 교회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왜 그래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저를 잘 봐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신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잘 봐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 마음을. 예? 서로를 보실 때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봐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안에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덮어주고 끝내야 돼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되고요,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교회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나면 그 사람 왜 그래?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목사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는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 그 일까지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군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지는 게 아니라 한사랑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발생한 문제는 그렇게 사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냥 얼른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더 많이 구제금을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불러다가 더 많은 구제금 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였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잔치 벌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제와 봉사하는 의미를 접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 봉사하고 이 일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사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나를 살펴보고, 그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은 거라고. 나에게.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이 얼마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한마디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내가 문제였군요 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든지 간에 이 문제의 해결점은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문제가 생겨나면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럼 그러셔야 돼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 책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맞아, 우리 교회 문제는 다 목사님 책임이야. 예, 저는 제 책임이라고 저는 말하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직면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고 나나 전혀 상관없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제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책임이에요? 뭐가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야 했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사역, 잘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 모든 목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필수 항목이에요. 필수 항목. 그래서 말씀이 잘 전해지면 성도들의 삶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약해서, 말씀이 연약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최고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든 목사들,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 가지고 성도들이 만족을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촌스러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매너가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못생겼어, 이런 게 뭔 상관이에요, 이런 게. 그죠? 물론 좀 더 친절하거나 상냥하면 좋지요. 때로는 정말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이왕이면, 그죠?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매너 있고 핸섬하고 이러면 너무 좋죠. 그래, 너무 잘생기고 핸섬하고 그러면 연예인 하지 왜 목사 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는 시비를 걸지 마시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돕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또 성도로서 목사를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면 점검할 것, 내가 문제입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식사를 제대로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한다든지 밥을 줘도 제때제때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반드시 병이 나요. 면역성이 떨어져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튼튼하게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하나는요, 기도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나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나면 어디에 생겨나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했다고 다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저 평거동의 아파트 단지에 큰 대문 말고 담 옆에 쪽문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쪽문을 만들어 놨는데 담벼락하고 이 문을 비슷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 문의 위에 철로 된 봉이 있는데 그 봉이 사람 이마에 딱 닿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헤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도 많이 사람들이 부딪혀 가지고 머리 조심 딱 붙여놨어요. 근데 머리 조심 한다고 안 부딪혀요? 머리 조심 해놔도요, 막 땡땡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윤 전사님이 많이 부딪혔어요. 구조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걸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올려놨어요. 점프를 해도 안 닿게끔. 그러면 그 뒤로는 거기에다 헤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해결은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생겨난 이 문제를 사도들은 그 원인은 나에게서 찾았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7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여 세워 그 직분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똑같은 문제가 재차 반복되면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런 조직이 없어요. 그냥 처음 개척교회가 모이면 그냥 주어진 대로 은혜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그러나 점점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도 점점 그 수가 늘어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말해요. 그런 좋은 시스템, 조직을 갖춰놓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에서는 항상 똑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할수록 점점 좋은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7을 택하라,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일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기도 인도도 하고요, 또 청소도 하고요, 또 쓰레기도 치우고요, 주방에서 밥하는 일 말고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가 처음에 개척교회처럼 있을 때 상황이 다르고 100명 성도들이 모일 때 다르고 500명이 모일 때 다르고 1000명이 모일 때 교회 조직과 시스템은요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은요 교회가 성숙해야 할 하나의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생겨나면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요. 그럴 때는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과거에 은행에 가면 줄 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번 줄 서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2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많을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번호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편해졌어요. 번호표 한 장 딱 뽑아놓고 앉아 있으면 돼요. 땡동 땡동 내 번호 불러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월해졌어요. 이런 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조직이라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도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7명의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하는지요. 그 일을 잘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생겨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 왕성하여지더라.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들도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교회에서 임명을 맡아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누구의 일이에요? 목사의 일이에요. 목사의 일.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직분을 맡겨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잘하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유치부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유치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유치부 좀 신경 써주세요. 유치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새가족부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맡겨진 직분자가 잘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다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10명, 20명 모인 개척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직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 일은 곧 목사님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그 섭섭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늘 7절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사도들은요, 그렇게 7 집사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무하리라,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도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더 놀라운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 예비된 은혜들을 채워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또한 우리 한사랑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말씀이 왕성하고 우리 한사랑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 땅에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